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것이 제일 우리에게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어릴 때 손을 잡고 가면 자녀들이 어깨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혼자 가면요, 막 강아지만 지나가도 엄마 그러면서 쫓아오죠. 우리 인생이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주눅들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가졌어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얘기하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LA 토저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순간 95%의 일이 중단돼 버리고 누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 순간적으로 알아챘으나, 예, 잠깐 한번 그대로 놔두세요. 예, 초대교회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분이 일하시면 행했고 그분이 일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였던 거고요, 성도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 일들이 딱 멈춰 있을 때,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사람들이 예민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몸을 빼시고 95%의 일이 진행돼도 아무도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너무 행사가 화려해요. 사람들이 막 뜨거워요. 찬양이, 예배가, 기도회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 잘 드렸다, 행사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사에 묻혀서, 우리의 그냥 분위기에 묻혀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LA 토즈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까지의 그 환경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안 계셔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아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왜 부딪혀요? 서로의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남편은 항상 꽃 갖다 주죠. 데이트할 때는 괜찮아요. 꽃을 갖다 줘도 괜찮은데 결혼한 후에도 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예전에 젊었을 때의 생각을 하면서 뭐 좋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어? 어디서 있는 거 그냥 받아왔어. 사온 것도 생각 안 해. 어디서 결혼식이나 축하회 때 있던 거 받아왔어.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뜨겁게 한다고 해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려진 헌금,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운데 이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을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불이 혀처럼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가?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임하시던 그 성령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보니까 무슨 그림이 있어요? 비둘기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아니 어느 때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뜨거운 불의 혀같이 불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비둘기에 대해서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불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령을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무슨 생각나요? 무슨 단어예요? 평화, 호지키스, 아니 스탬플러, 그죠? 뭐 올림픽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후대에 나온 거고요. 창세기 때 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올까요? 예,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예,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물이 꽉 찼다가 이제 땅에 이제 물의 심판이 끝났을까 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 나뭇가지를 가져오도록 까마귀도 비둘기도 테스트하거든요. 결국 비둘기를 보냈을 때 몇 번의 비둘기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물이 빠지고 심판이 멈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상징의 의미는요, 바로 이제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새 땅, 새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로서 이 비둘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옛사람을 붙잡지 않고 옛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 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특징으로 오시는가? 우리는 세 가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띄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 띄워졌습니까? 예, 아니 첫 번째, 예, 넘어갔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면 뭐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수련회 때 또한 기도원에 가서 공동체로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을 받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이 모이는 곳에 임하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회 때 모임으로써 또한 소그룹 모임으로써 뭐 교구 모임으로써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잘못해서 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고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성령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임재하신 날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선포하는 날이에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를 끝마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제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함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모일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혼자 기도하기에 좋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2배의 효과, 아니 따따블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동지를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축복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통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신다고요? 소통을 여시더라고요. 소통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서로 들을 마음도 없고요, 들을 귀도 없고, 또한 혀가, 그놈의 혀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할 게 아니었는데 툭 그 말이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소통을 막게 되죠. 우리 삶 가운데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다고요? 소리가 있다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 열리기 시작해요? 소리,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임했던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기네.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더듬어? 어떤 분들이 얘기 들을 때는 아유 목사님 왜 했던 얘기 또 해?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삶 가운데 우리가 귀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듣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잡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들의 백성이 무엇이 된다고요? 반역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에게도 야 부모님 팔아먹는다, 자녀들 팔아먹는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귀가 막아지고 닫아지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 솔로몬이 1천 번째의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한 것은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말빨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의 준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막 싸움하다가 나중에 서로 같은 말 하고 있더라고. 왜요? 마음이 이제 통한 거야. 들을 마음이 생기고 품을 마음이 생기니까 나중에 귀가 열려서 같은 말 하고 있네? 내 말이 그 말이야. 나중에 이러고서는 서로 웃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마음이 풀려지고 듣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소통은요 같은 언어를 하더라도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오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사오정이라고. 밥 먹어 그랬더니 뭘 누구 어디 가라고? 그러면서 막 짜증내는 사오정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뭘 들었는데도요, 딴 생각하고 들으면요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또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밥 먹으라는 거야? 밥 먹으라는 거야? 밥 먹지 말라는 거야? 오해까지 일으켜요.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더라도 착하면 착하고 하랬어요. 우리는 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가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예전에 단어들이 잘 생각 안 나죠. 예.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뭔지 딱 알아요. 왜요? 여태까지 그것을 뭘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유추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 알아. 실수해도 괜찮아. 넉넉한 마음과 듣는 언어.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는 언어가 있더라도 다 알아듣습니다. 외국인들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막 샬라샬라샬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오케이. 난 영어 못한다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서로 소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마음을 통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각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입술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각 지방의 말을 하니까 시멘트 가져다 주다가 진흙 갖다 주고 호미 갖다 주고 삭 갖다 주니까 공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의 저주를 받아 각 지역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게 되죠. 근데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듣고요,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입술에 물려주셔서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오순절 때는요, 이스라엘에 한 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퍼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에 모입니다. 그때 오늘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하게 되니까요, 그들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통의 문을 열어보시고요, 바벨탑 창세기의 때 언어로 저주받았던 인생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언어의 장벽이 풀리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가정도 어때요? 대화가 안 될 때 많잖아요. 또 같은 말 하더라도 서로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해도 풀리게 하고 이해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풀려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을 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생의 목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우,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힘드니까 뭐 그냥 죽어갈 날만 생각할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도 얘기한다는 게 똑같이. 젊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일 못하겠어요. 아우, 너무 피곤해갖고 돈 벌으라고 피곤하느라고 뭐 가정도 챙겨야죠, 일도 해야 되죠, 또 내 개인 취미도 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간은 많은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다 우리가 거절할 이유는 있다니까요. 무덤 가면 뭐가 없다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인생에 무엇을 주신다?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는요 누구는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다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꿈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막 뭐 어디 갑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소망 없고 그냥 하루하루 땜빵하던 인생이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살겠어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물질 가지고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세계를 위해서 꿈을 꾸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돕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끌다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두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